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 삶의 작은 일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스포츠 코치를 단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로서의 제 넘치는 열정이 스포츠에 대한 저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팀의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살면서 그런 코치 한 명쯤은 만나보셨을 테고 속으로 불평도 해보셨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항상 경기장 밖에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코칭했습니다. 얼마 전 이제는 저만큼이나 덩치가 커진 레슬링 선수인 아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더군요. 아빠, 제가 어릴 땐 아빠가 레슬링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빠가 레슬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저를 코칭하셨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참 웃음이 나는 이야기죠. 저는 제 아이들이 인생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코칭하려 노력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 팀에 있겠다고 신청한 적이 없으니 제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팀에서 내쫓을 수도 없으니 제 코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것,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자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학기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대학 신입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기운이 없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따 3시쯤에 필기할 거 준비해서 다시 전화할래? 아빠가 너한테 돈 받고 하는 것처럼 제대로 한번 코칭해 줄게. 아들은 정말요? 너무 좋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공식적인 약속처럼 통화를 시작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내가 집에서 살 때 의지했던 모든 자원들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일 거야. 물론 넌 여전히 우리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아빠도 인생에서 내 모든 자원이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곤 해. 그럴 때면 사탄은 내게 속삭이는 것과 똑같은 말들을 아빠에게도 속삭인단다. 이제는 어른이 된 내게 너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어. 너의 전성기는 끝났어. 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 와 같은 거짓말들을 끝도 없이 쏟아내지. 내가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 때 아빠는 목록을 작성하는 법을 배웠단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마음이 힘들 때 목록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목록은 물론 너도 잘 아는 감사 목록이야.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는 거지. 이건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또 다른 종류의 목록이 있어. 그건 바로 내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만드는 목록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해.
과거에 나를 도와주었거나 최근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거나 혹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말이야.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도운 적이 있거나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되거나 도와주겠다고 스치듯 말한 사람이라도 그냥 다 적어보는 거야. 목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지금 너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느끼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단지 최신 편향일 뿐이야. 가장 최근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일단 아무런 판단이나 편집 없이 이름을 적기 시작하면 오히려 목록을 멈추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같은 조건을 달지 마. 이 사람이 날 도와주면 나도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같은 생각도 하지 마. 만약 그게 어렵다면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내가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아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될 거야. 나를 믿어봐.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그 목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포츠 코치는 아니지만 인생 코치로서는 꽤 괜찮은 모양입니다. 아들은 목록을 적어 내려가며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아,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놀라워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는 말했죠. 거봐, 그렇다니까. 자, 이제 멈춰야 해. 이제부터가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는 내가 그 목록에 있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에게 연락해서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나는 내가 인생에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먼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엔 밖으로 손을 내미는 패턴을 배우길 바라.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기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단계가 남았어. 내가 손을 내민 후에 그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답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만약 내 행복이나 힘의 근거를 그들의 반응에 둔다면 이 연습을 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역시 아무도 내 곁에 없어라는 너의 불안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테니까. 그러니 우리는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할 거야. 아들은 제 말대로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 바빠서 답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들이 날 싫어하나 봐,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모르는 끔찍한 일이 생겼나 봐, 혹시 죽었나? 같은 온갖 부정적인 소설을 쓰게 되죠. 아니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품었던 질문,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시간이 단 3년밖에 없었는데 왜 하필 결혼식에 가 계셨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30년 동안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록의 대부분은 그 마지막 3년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시간이 단 3년뿐인데
정말 결혼식에 들를 시간이 있으셨나요? 심지어 이제 막 꾸린 제자들도 아직은 미숙한데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흘째라는 말은 부활을 떠올리게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눈먼 바르티메오를 고치시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 사흘째 되던 날에 결혼식에 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흘째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건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선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비서로서 일정을 관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가나의 결혼식이 잡혔는데 세상 구원이라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거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갈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 그건 그냥 결혼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 안다. 그래도 우리는 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옥에 갇히거나 지옥 불을 걷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야만 그분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가장 기쁜 축제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주시길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야구 경기장에서 갑자기 주님, 이 안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며 유난을 떨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짧은 순간의 교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누가 있었는지가 누가 결혼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초대 손님 중 한 명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고 포도주를 채워주실 계획이었다면 포도주가 조금 부족해졌을 때 개입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주가 조금 부족해졌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위대한 신비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적인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바닥났다는 사실이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고 해답이 보이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더 이상 전화할 사람도 문자할 사람도 없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목록을 다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답이 없어요. 내겐 시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포도주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늘 순탄하기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고갈되고 메마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셨을 때 그곳에 진정한 계시가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녀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기묘한 대화입니다. 마리아는 요청하는 듯하고 예수님은 거절하는 듯합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내 때가 아니라고? 아들아, 나는 처녀의 몸으로 너를 잉태했단다. 때를 논하자면 내가 내 자궁에 들어온 것부터가 보통의 때는 아니었지. 그리고 나는 너를 9달 동안 품었고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나귀 위에서 너를 낳았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의 때를 말하는 것이냐? 라고 쏘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논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청, 그리고 거절, 그리고 마침내 계시로 이어지는 패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축제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아니는 영원히 안 돼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에 사는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분은 치유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보아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지체하심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슬픔에 잠겨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었다고, 그러나 하지 않으셨다고 은밀히 느끼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셨다고 느껴질 때 그분을 찬양하기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본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았고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희의 요청을 거절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도움이 올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이라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제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중독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자원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